지금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게 우리답게 사는 걸까요? 답게 살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는 건강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울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갓난아기 시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걷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제대로 걸어야지. 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주저앉아서 기고 그러면 그냥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거지. 아이고, 저게 언제 커서 제대로 사람답게 사나. 그러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유치원생답게 그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갔어. 그런데 유치원생 노릇만 하고 있으면 그거 철딱선이라 그런다 말이지. 그 중학교를 갔어. 그럼 중학생답게 살아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게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뭐. 음?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늙었어. 그러면 노인답게 살아야 돼. 아주 무엇인가를 다 깊이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넓게 보고, 그리고 높이 보고, 그렇게 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리고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노인이라 그런 말이 옳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애들처럼 며느리하고 투쟁 경쟁을 벌여. 그러면 그게 쌈박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노인답게, 예, 성인은 성인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그리고 소년은 소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인류 전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만유가 다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나무도 싹이 나는 거야. 그럼 그때 싹 날 때 싹난 나무답게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요. 그때 꽃 필 필요 없어. 어? 그런데 그게 자랐어. 그러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되지 않아? 꽃이 폈어. 그러면 열매가 맺어서 열매만 맺으면 뭐해? 무르익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개 단계마다 이렇게 성장 성숙을 해가면서 답게 살기.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죠. 인류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산주의 같은 거 이런 거 철진한 거요. 벌써 철진해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면 그건 아주 바보 멍충이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철을 몰라 계절을 몰라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거기 걸맞게 살기를 몰라. 그게 시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 아주 그런데 뒤처진 나라들이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 아주 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민족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래요. 이런데 눈이 떠져야 비참하게 어른이 아기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 산다 그런 말이야. 예? 청년이 그러면 되겠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청년이 청년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장년이 되면 또 장년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인류 전체를 이런 시스템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러는 걸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 맨 먼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 누구세요? 무엇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고 그것을 알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그러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과제였다는 말이죠. 똑같은 인생이나 애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나 인류나 똑같아. 그걸 제대로 그 과정을 알고 거기 걸맞게 살아야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야.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도,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성부 시대였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뭐 책이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임마누엘 시대야. 하나님을 알아. 이스라엘 자꾸 물었더니 이런 분이래. 그래서 많이 알게 됐어.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돌아다녀. 그게 예언자였어. 그런데 이제 예수 시대는 그렇게 예언자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란 사람 속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과 맞닥뜨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더불어 그 능력 은혜 안에 사는 시대여야 한다 그런 말이지. 그럼 그거를 다 안가? 그분이 아나스타시아에 올라가 버리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느냐? 성령 시대가 온 거 아니야? 그럼 성령 시대가 뭐지? 그것을 알고 지금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인생과 인류가 되어야 그게 적절한 것이지.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옛날 얘기 이스라엘 시대 얘기만 하면 하나님 누구세요만 찾는다거나 그러면 시대 감각이 없고 맨날 어린아기로 그냥 노는 것 같은 거지. 뭐야 그 예수만 찾아도 그것도 뭐 같은 거 그런 거니. 그냥 청년이 막 돌아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좋아. 그런데 그 속에 성장과 성숙이 깃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숙한 장년이 되어야 되는 거요. 그럼 나중에 노년이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노년은 두 가지야. 하나는 소멸되어 사라지는 거야. 뭐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무르익어가는 거야. 그래서 차원을 달리하는 무르익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게 지나가 버린 거요. 아기 때. 그럼 임마누엘 시대도 지나갔어.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예수는 누구요? 사람 몸뚱이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분 아니야? 그런데 성령 시대는 뭐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성이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주 한때 제대로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말이야. 응? 너 잠도 안 자고 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걸 몸부림을 쳤단 말이야. 왜? 성령 시대가 뭔지 잘 모를 때 그것을 갖다가 맨 먼저 만나서 그런 어떤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를 겪어갈 때 얘기야. 그러면 다 그때 끝난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근데 아니야. 시작도 제대로 못한 거야. 왜? 그분이 오신 그 제3시대 성령 시대는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는 걸 성경에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구체적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런 거를 말이야.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야. 그래서 맨 먼저 3가지 뭐냐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야. 이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게 내면적인 시스템이야. 정신적인 차원의 시스템이야. 그것이 완성된 경제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지혜, 지식 이것이 끝나면 믿음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엔 뭐냐 그러면 신유. 병들은 건 고쳐. 부족한 건 채워. 부족을 채우고 잘못된 건 고친다. 이거요. 그래서 수정주의 같은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맨날 고치고 환자처럼 놀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힘차게 능력이 넘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신의와 능력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는 거지? 그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 그래서 신의와 능력과 예언이 두 번째 3대 구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맨 끝에는 영분별, 영적인 것을, 그때는 영적 세계야, 세계가.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거라고 차원이 높고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영, 뭐 실질적인 영, 논리적인 영, 신비스러운 영, 그런 영의 그 존재의 내용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게 영분별이라는 거라 말이지.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엔 뭐야? 그 영의 언어가 있어. 그래서 영의 언어, 영적인 언어의 세계로 언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맨날 그 시잘데기 없는 싸움들이나 하고 말이야. 바닥을 긁는 소리 그만 좀 하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영적 차원이 높은 세계의 언어를 일반화해야 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맨 끝머리 가면 뭐요? 그 언어들이 서로 달라. 차원이 다르니까. 내 말 다르고 내 말 다르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로 공용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 영어 배우러 가는 사람 말이야. 이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한국어 배우는 사람. 그게 다 좁은 그런 영역에서 산골짜기, 뭐 강변 어디에서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동안에 그들만의 언어가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이게 통역을 해야 돼요. 네 말, 내 말, 그것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시대가, 언어의 일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9가지 그런 것이 성령 시대에 구체적으로 질펀하게 현실화되어 가고 구체화되어 가는 시대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데 초기가 있었어.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첫 번째 과제였어.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제로 베이스야.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의 이 구조 자체를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방향을 싹 바꾸고 기반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냥 머물면 되나? 아니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랬어. 쫙 아주 신령한 시대, 성령 시대라는 것을 체험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몸 아픈 것 정말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몸뚱이가 아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매달리고 난리를 쳤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런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땐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는 성령 시대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래. 그것만 그런 거 아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제대로 제 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성령 시대 지나간 거로 돼 있잖아. 성령 축복 성령 시대 아니야. 재현이 돼야 제대로 된 거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 9가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결실과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까이 새롭게 어프로치를 하여 그렇게 해서 그것을 현실화하여 답게 살아가는 성령 시대답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성령 시대 한번 제대로 열어봅시다. 그때는 엉터리였어. 그건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아기가 처음엔 그렇고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달라지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럴수록 변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인류도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매달리지도 말고 그걸 무시하지도 말고 오늘답게 오늘다운 성령의 시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 9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 깊이를 추구하며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제대로 된 재출발을 다시 한번 성령 시대의 출발을 시작해야 될 때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대로 똑바로 재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